네, 오늘 읽은 말씀이 좀 길어요. 제가 먼저 교독할게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금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래 저희가 9월 마지막 주에서 10월 첫 주 정도에 각 교단들에서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이 시기에는 총회에서 발표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설교를 대신해서 그런 결과물들을 정리해드리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도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빠르게 정리를 하고 각 노회들의 각 총회들의 그런 결정들 또 우리랑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돈이 없어서, 물론 돈이 없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사업을 하다 망할 수도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다가 정말 선량해서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범죄를 해서 법에 의해서 재산을 빼앗겨서 누군가의 노예로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인지는 묻지는 않아요.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내가 빈하게 돼서, 누군가가 빈하게 돼서 가난해져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팔려가면 저의 형제나, 형제가 없다면, 형제가 능력이 없다면 삼촌, 또 능력이 없으면 사촌 중에서라도 이 사람을 탕감해주고 다시 이 사람이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재산을 가진 사람의 친척 중에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 돈을 대신 내주고 그 사람을 구제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제해주는 방법에 대해서인데, 그 구제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예전에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기준을 성경에서 제시한 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집을 사고 팔 때의 기준은 그 집이 갖고 있는 인프라 기반의 가치 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 집이 희년이 남은 기한까지의 연수를 계산해서 정해진 값대로 그 연수에 따라 주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 집이 희년까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집이 인프라 그 1년 사이에 인프라 가치가 높다고, 즉 주변에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고 해서 1년밖에 안 된 집을 그 당시에 뭐 시세가 1,000만 원인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에 팔 수 없다는 거죠. 1년 남았으면 희년에는 그 집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의 인프라에 있든 고정된 그 가격, 연수에 따라서 주지 다른 가격을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집을 사고 팔 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집이든 저 고흥에 있는 집이든 시골 깡촌에 있는 집이든 가치를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역적인 이유로 가치를 매기지 말고 그냥 정해진 연수 연한에 따른 가격만 매겨서 팔으라고 하는 게 집을 사고 팔 때의 기준이었어요.
고민이 좀 되죠. 오늘도 이제 청소년부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질문 나오는 게, 그럼 강남 집값하고 저 시골 집하고 같다는 게 말이 돼요? 이쪽이 당연히 더 이득이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 바로 그 청소년부에서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강남은 이미 그 인프라 자체가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가격으로 매겨도 이미 거기가 이득을 취하고 있는 주변 환경, 이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미 이득을 취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값까지 더하면 이거 너무 많은 그 잉여 가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져간 잉여 가치는 어디선가 누군가는 상실하는 가치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인프라가 좋다고 해서 가격을 못 높이도록 성경이 그렇게 규제를 한 겁니다. 동일해요. 노예를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가격이 있을 때도 내가 사촌이어서 내 사촌 중에 누군가가 노예로 팔려고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을 다시 살려고 한다면 그 사는 값을 어떻게 먹이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힘이 세니까 뭐 당신은 얼마를 더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 그동안 이제 뭐 빚진 내용이라든가 범죄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노예를 다시 데리고 올 때 돈을 더 줘야 되거나 덜 줘야 되거나 그렇게 매기지 말라는 거죠. 정확하게 희년이 남은 그 연한대로 이 사람의 노예로서 희년까지 3년 남았으면 그 3년 남은 연한대로, 1년 남았으면 1년 남은 연한대로만 주라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팔거나 할 때도 기본적인 그 구성은 가족들이 그것을 사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속량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준한 법대로 1년인지 3년인지 남은 기간이 40년인지 49년일 수 있죠. 49년이면 그 49년에 따라서 49년으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49년이라는 것 희년이었고 모든 재산을 다시 원상복귀 받은 상태인데 그때 벌써 노예로 팔려간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겠죠. 시도할래도 힘든 일일 거예요. 많은 탕진의 탕진을 거듭하다가 줄 것이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거나 최소한 몇 년은 지나야 그게 가능한 일일 테니까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한을 계산해서 노예의 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사람의 값을 매기는 것을 사람이 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언젠가는 자유인으로 나올 사람이라는 걸 일단 전제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유인이 될 사람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영원한 노예로 낙인 찍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을 학대하거나 노예로서 대우를 했다면 나중에 희년이 돼서 자유인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상상해 가세요. 우리가 조선시대의 드라마나 그 미국 남북전쟁 전에, 노예 전쟁 전에 그 흑인 노예들한테 대우하는 그걸 보면 잔악하죠.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다시 재산이 제로 베이스가 동등하게 될 거거든요. 저 사람도 언젠간 자유인이 돼서 나와 동등한 입장으로 설 거예요. 그거를 알리는 거예요. 이 희년제도는. 사람이란 누군가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재산을 탕진해서 어쩔 수 없이 네 노예가 되지만 그러나 다시 자유인이 될 사람이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신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값을 매길 때 이미 이 사람이 희년이 다가오면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나 하는 것을 주인도 아는 거죠. 주인도 알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자유인이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일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월급쟁이처럼 사꾼으로 대하는 거지 노예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꾼처럼 대하라고 나오죠. 우리는 인식이 뭔가 사꾼 그러면 낱말 뜻이 우리한테 인식된 게 사꾼 그러면 나쁘게 인식되죠. 왜냐하면 신약에서 그 목회자들, 성직자들,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묘사할 때 그 돈 때문에 선지자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꾼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꾼 그러면 좀 안 좋은 사람처럼 인식되지만 지금 여기서 나온 사꾼이라는 표현은 일꾼이란 얘기예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월급쟁이.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사꾼처럼 대하라 그랬다고 나쁘게 대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돈 받고 네 밑에서 일하는 사람과 동등하게 대하라는 의미에서 사꾼처럼 대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언젠가 자유인이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예의 자녀는 또 노예로 되거나 그 가족까지, 이 노예인 사람의 가족까지 노예 취급을 할 수 있는 신분제 구조를 만들지 못하기 위한 장치로도 이 희년이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완전히 은혜를 베풀 수는 없는 것인가? 값을 매길 것인가? 속량하는 값을 꼭 매겨야만 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롭다면 그냥 풀어주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행위나 모든 자기가 투자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떤 값을 치르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노예를 사가는 저 사람의 입장에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억울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손실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노예 삼은 사람이 나한테 더 많은 손실을 안겨서 노예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희년에 남은 연한대로만 정해진 값으로만 계수해서 그 손실을 다 메꿔주는 게 아니라 그 정한 값만 계산해서 속량하고 데려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이 갖고 있는 구조, 단지 노예라고 하는 게 나쁘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노예를 만든 주인이 나쁜 것으로 그냥 기본적인 맥락 이해를 갖고 있죠.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는.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히려 저 사람이 더 피해를 입었을 수 있어요. 주인 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값은 지불은 반드시 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값이 없을까요? 은혜의 값이 없을까요? 먼저 이 희년의 해에는 모든 것들이 다 원상복구가 되죠. 이거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원상복구가 되는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누군가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주인 된 사람은 사실은 값을 지불받기도 하지만 희년의 해에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노예 삼은 저 사람이 나한테 10억의 피해를 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노예 삼았어요. 근데 노예를 삼는 그 순간 사실 이 10억은 날아가는 거예요. 노예를 삼아서 이 10억을 채우고 싶겠죠, 이 주인은. 이 사람이 나한테 그 피해를 입혔을 테니까. 그런데 그걸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채우지 못하고 1년 뒤에는 이 사람을 속량해야 하는 거예요. 희년 1년 남았다면.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죠. 이게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은혜를 준 건가요? 희년이?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해지만 누군가는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누가? 그 주인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 돈을 다 받지 않고 1년 남은 것만을 그냥 속량값으로 처분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끼친 피해에 대한 것들은 그냥 속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이게 정의예요. 공의예요, 이게. 왜냐하면 출발점이 다 그랬거든요. 어떤 중간의 어떤 역동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가졌지만 성경이 추구하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치는 부유한 사람들, 부자가 되는 것, 1등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구조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는 충분히 인간답게 살 수 있잖아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이 사람에게 손해가 없어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주인은 어떤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속량하는 값을 이 사촌이 만약에 이 주인이 손실액은 10억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노예 삼았는데 속량하는 값은 10억을 다 못 갚고 1,000만 원만 갚고 1년 남았기 때문에 1,000만 원만 갚고 9억 9천만 원은 못 갚고 이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고요. 노예된 내 사촌을. 이해가 되시죠? 그럼 저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우리 자본주의적 이미 어릴 때부터 계산, A를 투자하면 당연히 A-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계산 속에서 우리는 이미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계산법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너는 10억의 손해를 봤지만 아직도 50억이 있잖아 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1 더하기 1은 2고 2 빼기 1은 1이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인 계산으로 하면 오히려 이 하나님의 법이 부당할 수 있다니까요.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거기에 맞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그 50억 가진 사람이 본 10억의 피해에 대해서 이것보다 지금 1,000만 원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억을 가진 사람이 10억 잃은 것과 1,000만 원, 돈이 하나도 없어서 1,000만 원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에너지 투자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1,000만 원이 없어 1,000만 원을 상실해서 팔려가는 사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속량하는 값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초는 1,000만 원 되지만 사실 그 속량할 수밖에 없는, 법이기 때문에 속량할 수밖에 없는 저 주인 입장에서는 10억을 상실하는 거일 수 있다니까요. 그걸 감수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법이. 이대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법의 정신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거 인정하겠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이 성경의 법대로 가면 부유한 사람들은 상실할 게 너무 많아져요. 지금 노예제도가 없지만, 노예제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죠. 그대로 지금 시대로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지금 시대로 갖고 왔을 때 부유한 사람들, 만약에 100억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40억을 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게 말이 돼요? 40억을 세금을 내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를 하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한 200 버는 사람이 있는데 세금을 내긴 내요. 한 10만 원 세금을 내는데 20만 원을 돌려받네? 이게 얼마나 불공평해. 저 사람은 세금 10만 원밖에 안 내는데 오히려 20만 원을 돌려주고, 나는 40억이나 세금을 내는데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이런 불공평한 나라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이게 공의로운 원리라고요. 여기에 동의가 안 되면 구약의 율법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속량하는 값이 없이 발생하는 은혜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년도 누군가는 속량하는 값을 지불해요. 누가? 부유한 사람들이 지불하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는 건 그 원상복귀 시킬 때에 그 집과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상실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 상실하라는 거예요. 니네 그거 말고도 가진 게 많잖아. 그거 그냥 나누는 거야. 이게 기본 원리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잘 되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잘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잘 되는 은혜라는 건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상실해야, 누군가는 그 속량하는 값을 지불해야 다른 누군가가 그 속량하는 값의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지금 자본주의적 사고를 토대로 자란 사람들에게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어렵죠. 이런 정책 자체를 이해시키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정책이라기보다 사상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건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고를 갖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법으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갖자라는 식으로 봐야 돼라는 신학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칼빈도 그 얘기를 했죠. 이 부분들을 해석하면서 칼빈은 이거는 이스라엘 시민법이고 이스라엘에만 적용될 것이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제네바에선 적용할 일이 아니야라고 아예 주석에다 달아버렸어요.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시대에도 적용해야만 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사람답게 살 수 있거든요. 49년이에요. 49년 만에 세팅을 하는 거예요. 49년 동안 누린 사람들은 누린 거예요. 다시 새 출발을 할 기회를 누군가에게는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밖에 돌듯이 계속 도는 게 아니라. 다만 억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부유한 사람들은 억울해할 수 있다. 속량하는 값이 없는 은혜는 없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속량하는 값이 없나요? 아니에요. 엄청난 속량값을 지불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속량하는 값을 지불하고 그분이 죽음의 고통을 우리 대신 감내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었겠죠. 혹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졌었겠죠. 그분이 속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면 은혜는 전혀 은혜롭지 않아요.
내가 당연히 받을, 난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당연히 난 천국 가는 거지. 이런 발상이나 이런 감정 자체가 기독교적 신앙은 아니에요. 내가 속량을 받고 천국을 들어갈 때 그 대가를 그리스도가 지불했어. 여기에 대한 뼈저린 인정과 감정적인 공감이 있어야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이 내 안에 온 걸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구원을 받더라도 이거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에 대한 감각이 나한테 없으면 난 고백했더니 은혜가 왔어. 난 고백했더니 구원 받았어. 끝. 구원 받는 거 간단해. 어렵지 않아. 너도 한번 해봐. 고백을 하면 돼. 그리스도가 죽었다니까. 속량하는 값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희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희년 후에 재산을 받은 그 사람, 이 사람은 누군가의 재산 10억을 빼앗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뭔가의 잘못으로 게을러서든 사업에 실패해서든 실수이든 간에 어쨌든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10억을 잃었고 나는 희년이 되면서 다시 자유인이 되었지만 누군가는 나 때문에 피해를 본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희년이 제로 베이스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는 게 맞을까요? 아싸! 새로운 시작! 또 투자해야지! 또 투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아니죠. 속량하는 값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사실은 한 30억 손해를 보고 희년 때문에 나를 자유롭게 해줬어. 이 생각이 없이 희년을 은혜로 그냥 오케이, 땡큐 이러고 누린다면 이 사람은 다음 희년에도 또 풀려날 대상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년을 실천하고 희년법을 선포하는 이유는 여기서 혜택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새 출발할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그지 않는 것처럼 이런 소수의 몇 명 때문에 정말로 그 희년애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희년을 못 누리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속량하는 값에 대한 이해가 성경처럼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는 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례들은 있고 우리는 또 신앙인으로서 성경이 갖고 있는 바를 우리 마음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실천에서 이 성경이 갖고 있는 가치와 사상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교는 여기까지. 이제는 요거를 토대로 깜짝 놀라시네요. 네, 요걸 토대로 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는 특히 올해 총회는 올해 건 하나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지금 이것과 연결된 내용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특히 올해는 너무 많이 다뤄야 될 게 있어서 나머지는 그냥 안 다루고 거의 비슷한 맥락들이 많아서 제가 소속된 교단인 합신과 저희 교회가 소속된 느헤미야에 걸쳐 있는 내용들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 시작돼서 시비가 걸려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건 중에 그 합신의 노승수 목사에 대한 이당성 시비를 합동 총신이라고 하는 그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이 하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 요거를 이단성 시비를 걸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능동순종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며 선행을 베풀고 살아냈다. 이걸 능동순종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하면서 율법적 실천을 해내는 것, 이걸 능동순종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적 선행을 베풀고 살아간 것, 법을 지키며 살아낸 것, 그리스도께서 이걸 능동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능동순종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들어오죠. 수동순종이 뭐냐면 수동순종이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서 인류의 죄를 구원해 준 것, 이걸 수동순종이라고 해요. 근데 그 노승수 목사라는 사람이 이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을 다 기독교에서 지켜내야 될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그런 글들과 칼럼을 썼어요. 그랬더니 합동이라고 하는 장로교 합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이단 시비를 겁니다. 노승수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이단 시비가 왜 걸렸냐면 이 합동치육에서는 능동순종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능동순종이 없고, 즉 선행을 베풀고, 그리스도께서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로서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선행을 베풀고 이런 게 구원의 영향을 준다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거부하는 겁니다. 합동측에서는. 그러면서 오직 수동순종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순종은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인정할 수 있다. 그것만이 구원의 영향을 주고 그것만이 성도들이 의미 있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값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만이 속량하는 값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합동측에서는. 그래서 이 노승수 목사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글에 담았던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이 모두 다 선하게 살고 베푸는 것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속량하는 값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삶에서 보여준 선행을 베풀었던 그런 삶도 우리의 삶에 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이 노승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 주장이 합동측 장로교에서 볼 때는 이단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좀 잘했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시비를 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신학적인 용어들을 했지만, 선행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두 다 우리가 성도들이 담고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살아내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장로교 합동이라는 데서는 선행은 아니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선행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단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교 합동에서는. 그래서 이게 시비가 걸려서 합신하고 합동 측이 서로 간에 이단 시비 걸려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 두 교단이 이단 시비를 걸고 있고, 총회마다 계속 이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들끼리, 사실은 이 합신도 합동에서 나온 교단인데 지들끼리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또 총회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능동순종, 수동순종이 다 선행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두 다 우리 성도의 구원에 영향을 줬고, 우리도 그 양쪽의 삶을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원을 향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냈던 삶을 우리의 삶에 담아서 가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 내용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것도 이제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 시작돼서 계속 오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동성애자 세례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점점 불거지죠. 문제가 점점 커져요.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요. 이거 되게 민감한 일이라서 난 왜 민감한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세례를 안 줘요, 동성애자한테?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성경에 동성애자들은 세례를 주지 말 이런 게 없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게 고백인데, 그가 그리스도를, 동성애자이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당연히 세례를 줘야 되죠. 물론 교단에 따라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그것을 못하게 할 것이냐, 혹은 뭐 구조적인 죄로 인정하고 그냥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죄로 바라볼 것이냐, 혹은 아예 죄가 아니다, 그냥 존재 자체다라고 볼 것이냐, 이런 해석들은 차치하고라도 세례를 받겠다면 당연히 주는 거죠. 그거를 왜 막아요?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저희 합신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소속한 교단인 합신에서 동성애자들은 세례를 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사실은 있었고요, 성소수자가. 이런 내용들이 그분들이 우리 교회, 제가 합신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진 않겠죠. 근데 이런 선언들이 사실 합신 교단 내에 동성애자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는 동성애자가 되게 많아요.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암암리에 숨어 있어요. 드러나지 못할 뿐이에요. 제 내담자들 중에도 굉장히 많아요. 집사님들 결혼 이미 이성애자랑 결혼한 동성애자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살아가기도 해요. 이걸로 저는 논문도 썼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이게 세례라고 하는 거는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고백에 대한 그 공동체적 인정이란 말이죠. 이건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이게 구원을 가늠하는 것도 아니에요. 출발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고백에 딸린 거지.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의뢰인 거지. 이것이 구원을 주냐 마냐의 기준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선언을 했죠. 이게 굉장히 불거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게 여기 이제 한번 이거를 총회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번복을 못 해요. 총회가 선언을 해서 번복을 못 하니까 이제는 여기에 걸릴 만한 어떤 정책이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동성애자에 대한 조항들이 있죠. 그 동성애자들 보호하는 조항 이런 것들을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조항도 이제 우리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거의 매년 이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는 그 당시에는 그 차별금지법 처음에 발의됐을 당시에는 그 당시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다 같이 그걸 읽어보기도 했어요. 읽고 정말로 그렇게 사악한 법인가 차별금지법이? 뭐 이렇게 다 봤죠. 근데 동성애자라고 해서 취업을 못하거나 회사에서 자르거나 성적을 낮게 매기거나 이런 불평등을 가할 수 없다는 조항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동의 못할 조항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종류의 것들은 없어요. 독소조항이라 그래서 뭐 이거를 통과하는 순간 기독교가 망한다 이런 건 없어요. 어쨌든 요게 이제 또 이슈가 됐었는데 이미 제가 여기서 밝혔듯이 저의 입장은 그래요. 저의 입장과 다른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불편하시다면 죄송해요.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세례를 못 주게 한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합신에서 제가 소속한 교단인데 제가 소속한 교단인 합신에서 우리 교회가 소속한 교단의 운영위원으로 있는 김군주 목사님을 이단성 조사 의뢰를 했어요. 어떡하죠 저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성 목사 인정과 동성애 지지 선언입니다. 이게 이단성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을 못 받게 가늠하는 무엇인가예요. 근데 이게 구원의 요소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여성 안수를 허락을 한다면 이게 구원의 문제인가요? 이게 이단을 걸 문제일까요? 동성애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게 이단의 문제일까요? 근데 김군주 목사님은 동성애가 구원과 상관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것도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구원은 뭘로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만약에 이 동성애자들은 구원받을 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있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선이 맞다면 동성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을 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동성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을 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무 약하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이 얼마나 약하면 동성애를 못 이겨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근주 목사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동성애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당연히 그들 안에 구원이 있지. 그리고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단성 시비가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동시에 전광훈 이단성 시비, 이단성 조사 요구는 또 거절됐어요. 전광훈하고 김근주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혹시 이 전광훈이나 김근주가 누군지 모르시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김근주 목사님은 이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그 장로교 대학에서 교수를 하셨던 분이고요. 신학을 아주 제대로 전 학력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전광훈은
사실 목사도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그 신학 학원 같은 데를 다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비교할 수도 없고 정광훈의 행태는 뭐 하나님 너 나한테 죽어 뭐 이 정도 수준까지 간 사람인데 여기는 이단성 시비에 대한 뭐 조사 여건 없다. 근데 김군주 목사는 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이유는 어쨌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자리에서 저한테 상처를 받는 것보다는 늘 공개된 자리에서 상처를 받으시는 게 문제를 더 깔끔하게 해결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이제 앞에 오늘 저기 쇼츠 올릴 때는 앞에 내용만 올리고 뒤에 오늘 요 총회 내용은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논란이 그 댓글들 논란이 많고 이래서 오히려 부정적일 것 같아갖고 뭐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쇼츠에는 이렇게 좀 구분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기독교의 흐름들은 이제 특히 우리 교회는 좀 어쨌든 그런 기독교에서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 주장 아래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타락한 모습으로부터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이제 총회 때마다 제가 매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좀 구분하는 시점도 가져야 될 거고 아마 이제 총회들이 이런 결단을 했다면 이런 총회적 결단들을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시 그대로 복사해서 설교에 담아내실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다면 저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이런 총회적인 논의들은 제가 늘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하거나 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셔도 괜찮고요. 뭐 다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했다면 저는 뭐 언제든지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논쟁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더 깊은 내용들로 교육도 할 수 있으니까 따로 연락을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